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68절까지 내용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질병, 전염병, 장사를 해도 장사가 안 되고, 농사를 해도 농작물이 안 되고, 하나님의 한계와 풍계를 보내가지고 가뭄, 피해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재앙을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또 전쟁에 나가면 패전하게 된다고 했고, 질병과 공포 속에서 살게 하신다고 했고,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제 36절로 37절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 중에 하나가 포로가 된다는 포로. 오늘 36절, 3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내 위에 세울 너의 왕을 너와 함께 끌고 가시되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끌고 가실 것이며, 너는 거기에서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고 가시는 그곳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두려움과 속상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예. 참 우리가 지금 15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오는 재앙, 저주, 이 내용을 읽기만 해도 참 두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두려울 것은 없어요. 이 저주받는 그 말씀, 불순종하지 말라는 게 한마디예요. 다른 말은 복받는 길로 걸어가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이 나라의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세상이 좋아졌는지, 아까도 가다가 얘기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 인구가 2천에서 이제 3천만 명,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이어서, 근데 그때 살기 어려웠어요. 살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6천만이 넘는다. 그런데 예전보다 더 잘 살아요, 사실. 이게 사람들이 미리 겁을 먹고 산하 제한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들고 일어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처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살게끔 해줄 텐데 인본주의 방법을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전쟁에서 포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가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36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내 위에 세울 너의 왕을 너와 함께 끌고 가시되 그랬습니다. 이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신명기,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 대대손손이 앞으로 불순종하면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대대로 이런 복을 받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시대에 그동안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사사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다. 그런데 이방 나라처럼 우리 애들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초대왕이 사울왕입니다. 다음이 다윗 왕이었고 3대가 솔로몬 왕이었고 솔로몬 왕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갈라진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형편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지금 그 모슬림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긴다. 이북은 무신론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주고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을 해줬어요. 법으로 보장해.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세운 왕을 너희와 함께 끌고 가시되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끌고 가실 것이며 너는 거기에서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재앙이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너희가 세운 임금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끌고 가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 가가지고는 뭐해요? 우상 숭배하게 한다. 우상 숭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신사참배 감요를 많이 당했어요.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그 얼마 전에 그 영화가 두남도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 그걸 세계 무엇으로 해달라고 뭐라고 그러죠? 유네스코 세계 유네스코에 올려달라고 막 주장을 했잖아요. 그 우리 민족으로서는 수치당한 곳이라고. 그거 보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지하 갱도에 들어가서 석탄 파고 철광석 파내고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그때도 뭐 당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신사참배하고 안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순교자 기념관 가보면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이건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시대에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적용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길 것이고 중국으로 끌려가면 당나라로 끌려가면 거기 신을 섬깁니다. 3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끌고 가시는 그곳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네가 두려움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과거에 우리 민족이 이랬지만 많은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나마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절반 남한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나님이 신령한 복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끌려가가지고 두려움이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 모세 시대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주전 700년이니까 모세는 주전 1500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700년에서 8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그들이 왜 멸망하는? 불순종해서 그런 겁니다. 한번 열왕기하 17장
1절 읽어보세요. 구약성경 481쪽, 구약성경 481쪽, 열왕기하 17장 1절 말씀.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년 동안 다스렸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호세아가 사신들을 이집트 왕 소에서 보내고 아스리아 왕에서 매년 바치던 조공을 더 이상을 올려 보내지 않자 아시리아 왕이 호세아에 반역한 것을 알고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온 땅으로 다녔으며 사마리아에 올라와 3년 동안 그곳을 포위하였다.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가 그들을 한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바벨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서 살게 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관습 곧 이스라엘 왕들이 도입한 관습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다. 네, 이거 보면 오늘 여기 7절에 이렇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라와 고산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살게 돼.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잡아다가 시베리아로 도망가게 만들어. 시베리아 말고 일본 제일 추운 지방이죠. 그런데도 다 끌고 갔다. 어느 시대나 전쟁에서 치면 친자의 종이 돼, 이긴 자의 종이 돼가지고 친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잡아가는 다시는 그들이 모여서 나라를 되찾지 못하도록 요즘 말로 하면 독립운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성경에도 보면 가난하고 어리석은 사람만 남겨놔요. 그래가지고 농사짓게 만들고 그나마 그 사람들도 다 죽이면 여기가 땅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북이스라엘이 이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오늘 7절에 그거예요.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관습 곧 이스라엘 왕들이 도입한 관습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곳에 갑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또 이 사마리아로 와서 살게 돼요. 그래서 서로 혼혈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막 아이가 이상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외국 사람하고 합쳐지니까 그렇게 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지 몰라요. 자, 이런 일을 목격한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유다도 또 그런다. 남유다는 특별히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 후손으로 대대로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이번에는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또 포로로 잡아 심판합니다.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바로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리아 통치 제9년 10월 10일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고 그 성 둘레 포위당을 쌓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성이 포위되어 있었으며 4월 9일이 되자 그 성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들에게 먹을 식량이 떨어졌다. 7절 읽어보세요.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노사들로 결박하여 그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알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 죄를 범하니까 이번에는 아주 강력한 바벨론 나라를 보내가지고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서로 사람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얼마나 이 비참하게 멸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 막중해요. 그래도 우리가 다 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죄를 떠나면서 해야 돼요. 죄를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죄를 여전히 가지고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오늘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대로 결국은 포로가 되는, 그래서 두려움이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영적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가면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아요. 죄를 짓고 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제 본문 38절 읽어보세요. 38절을. 내가 많은 씨앗을 밖에 뿌리더라도 메뚜기가 그것을 먹어버려 내가 적게 거둘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만들고 바꾸더라도 벌레가 그것을 먹어버려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고 포도를 따지도 못할 것이며 내 모든 지역 안에 올리브 나무가 있더라도 내 올리브 열매가 떨어져 내가 그 기름을 바르지 못할 것이고 내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더라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그들이 너와 함께 살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내 땅의 열매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고. 네. 먼저 여기 많이 심어도 수입이 없다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수입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38절 다시 보면 내가 많은 씨앗을 밭에 뿌리더라도 메뚜기가 그것을 먹어버려 네가 적게 거둘 것이며, 많이 거두려고 많이 뿌렸는데 메뚜기를 보낸다. 자, 메뚜기를 보낸다는 것은 해충을 보내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사에 피해를 입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의 결과예요.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1년 농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고추 농사를 넓게 많이 했는데 탄저병이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 얼마나 막대한 손이 거둘 수가 없어요. 얼마 못 거둬요. 겨우 먹을 것 좀 거둔다.
오늘 여기 그랬죠. 네가 적게 거둘 것이며, 또 39절에는 내가 포도원을 만들고 가꾸더라도 벌레가 그것을 먹어버려 네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포도를 따지도 못할 것이며. 물론 농부들은 나름대로 연구해서 농약도 하고 벌레를 잡아주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을 했지만 거둘 수가 없어요. 특별히 중동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 주스를 만들어서 음료수 대용으로 많이 씁니다. 또 좋은 것은 골라서 이 포도즙을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찬식에도 하나님 그 제사하는 데도 쓴다. 그런데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게 됐나요? 이건 오늘날로 하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유익이 없게 된다, 수입이 없게 만드는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투자를 하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그 다음에 40절에도 내 모든 지역 안에 올리브나무는 구역에는 감람나무 나무가 있더라도 내 올리브 열매가 떨어져 내가 그 기름을 가르지 못할 것이고. 이거 기름도 아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 성전에서 쓰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감람유라고 그러죠. 감람유. 기름이 아주 유용한 건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번 이제 무화과 나무 지금 우리 보세요. 작년보다 3가지가 더 많이 났어요. 왜 저거 담 지금 무너질까봐 저거 자르려고 하는데 올해 보니까 그냥 너무 많이 이게 지금 올라와가지고 이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면 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다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병 걸려가지고 못 쓰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한 이 올리브 기름이 거둘 수가 없다는, 열매가 없으니까. 42절에는 내 모든 나무와 내 땅의 열매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고. 중동에는 이 메뚜기 떼들이 다닌다. 그 바로를 심판할 때도, 이집트 심판하실 때도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다 우박에 남은 식물 다 뜯어먹고 말지 않았어요. 이게 말하자면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1절에 네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더라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그들이 너와 함께 살지 못할 것이며. 적군들이 와서 다 포로로 잡아. 전쟁터에 나갔는데 포로로 잡혀가. 잘 살고 있는데 와서 포로로 잡아.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와서 세상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세속주의로 만들어버려.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참 안타까운 일.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점점 세속적으로 기울어져가지고 세상 풍속에 빠져가고 있다. 하나님 섬길 줄도 모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고. 자녀를 낳아서 잘 길렀는데 포로로 잡혀간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제 그 트럼프가 핵심적으로 하나 또 김정은이한테 요구한 게 하나가 뭐죠? 아직도 이북에 잡혀있는 생존한 미군들, 또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 죽은 사람들 송환이다.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가끔 보지만 그 자기 나라 사람들이 어디 인질로 잡혔다든지 포로가 잡혔다든지 어떻게든지 그거 구해내려고.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구원해. 이번에도 그 세 사람이 풀려났는데 이북에서 풀어졌죠? 그 전부 어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본성이 어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뭐 1인당 10만 달러씩 든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유해를 찾아가지고 보내는데 뭐 10만 달러씩을 줘야 되는데 10만 달러는 얼마예요? 10만, 100만, 1000만, 억이요. 1억씩 들어가 1억씩. 그런 숫자가 6천 명이나 되는데 6천 명. 이북에 지금. 그러니까 참 김정은이가 또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 서로 잘 돌려보내고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 이산 가족이 얼마나 그 귀한 거예요. 그걸 다 끊어놓습니다. 다른 면으로는 서로 적대시할 수 있지만 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거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여기 오늘 이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개했는데 내 아들들과 딸들을 낳더라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그들이 너와 함께 살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43절 읽어보세요. 43절. 네 가운데 있는 거류민은 네 위로 점점 높이 올라가고 너는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갈 것이며 그가 너에게 구워주더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할 것이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예. 여기는 이제 쇠약해진 것을 말씀했습니다. 쇠약해진 것. 내 가운데 있는 거류민은 내 위로 점점 더 올라가고 너는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간다. 이거는 점점 약해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집트에 정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히브리인들이 강성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왕이 그거 보고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약하게 만들려고 체면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고역을 시키고 그것도 안 되니까는 아이가 나면은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남자아이를 다 강물에 뛰어 보내라고. 그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물에 다 수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거류민들, 그 원수들, 대적들은 점점 강성해지고 위로 올라가고 잘되고 너희는 그렇지 못한다. 너는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간다. 44절에 그가 내게 구워주더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지지 못할 것이니 구워주는 사람이 나은 사람이요 구임 받는 사람이 나은 사람. 구워주는 사람이 나은 사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나으니까 구워주죠. 구워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워주겠어요. 이것도 역시 불순종하는 이와 같이 쇠약해질 것을 점점 약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면으로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는 어떤 물질을 얘기했지만 우리 신앙면도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5절 읽어보세요.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내리고 그것들이 너를 추격하고 너를 따로잡아 결국은 네가 망할 것이니 이는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이 내게 명하신 그분의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왜 이런 일이 오게 되는가? 이 모든 저주들이 네게 내리고 말하자면 너희에게 내린다.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내린다. 그것들이 너를 추격하고 너를 따라잡아 결국은 네가 망할 것이니 이는 네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이 내게 명하신 그분의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모르면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못 지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잘못된 일을 해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와 같이 징계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이 내게 명하신 그분의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46절 읽어보세요. 이 모든 저주들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적과 놀라움이 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내가 죽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치러 보내신 내 원수들을 내가 섬기게 될 것이며 그는 내 목에 새 굴레를 씌우고 결국은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예.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궁핍과 압제를 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저주들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적과 놀라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1절에서 14절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여기 오늘 47절에 보면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이걸 반대로 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섬기면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게 좋아요.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49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치시려고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 곧 내가 그 언어를 들어보지도 못한 민족을 목소리가 나는 것처럼 데려올 것이니 그들은 노인을 존대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용모가 산한 민족이다. 예. 48절에 보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너를 치러 보내신 내 원수들을 내가 섬기게 될 것이며 그는 내 목에 새 굴레를 씌우고 결국은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새몽해를 씌운다는 강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참 읽기만 해도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잘 순종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냐.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복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풍족해지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유가 생기면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환경에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4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치시려고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 곧 네가 그 언어를 들어보지도 못한 민족을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데려올 것이니. 내가 아까 아시리아나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기도 해요. 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큰 사건이에요. 이것은. 뭐 작게도 있을 수 있었지만 이건 아주 큰 사건이 이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된 겁니다. 50절에 그들은 노인을 존대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용모가 사나운 민족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수리 날개치고 오는 것처럼 독수리가 얼마나 무서워. 독수리는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심판.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다. 그들의 언어를 잘 알아들 수가 없다면 언어. 민족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들은 보통은 노인들을 존경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정은이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트럼프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탈북자 중에 한 사람이 영어로 막 그냥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너무 뻥을 많이 쳐놔가지고 많이 쳐놨어요. 그냥 단번에 뭐 해결할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쳤다가 지금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사실은 이게 지혜로운 방법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지금 욕먹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언론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북에 그 세습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민이 죽었는지 몰라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잖아요. 노인을 존대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모가 사나운 민족이에요. 겉은 순한 것처럼 했지만 속은 사납다는 51절 읽어보세요. 그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내가 망할 때까지 먹을 것이며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내 소의 새끼나 내 양의 새끼를 내가 멸망할 때까지 내게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예. 마지막으로 가축도 빼앗기고 땅의 열매도 다 빼앗기고 사람들이 먹어야 할 음식, 포도주, 기름 다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셨는데 언제나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 실력들, 영적 신앙의 열매들 이것도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언제나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기만 해도 놀랍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또 반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대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